오늘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내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에서 30절 그 말씀에서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어린 아이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머리에 그때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어느 때냐면은 크게 보면 이 마태복음 19장은 전체 마태복음 가운데서 이제 후반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로 보면 전반기에는 그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19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방향을 바꿔서 유대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구체적으로 뭐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마무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목적은 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 그 노정, 그런 그 과정에서 오늘 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어떤 인생의 그 가치관, 목표, 또 마음에 두고 있는 그와 같은 것에 따라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이때라고 하는 설명은 간단한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갖고 계시는 모든 목적, 모든 그 방향, 그 모든 여정,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이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그런 내용 가운데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19장 그 다음에 나오는 20장도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함께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13절에 이때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같은 때를 말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이때 이제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생각,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노정에 벌써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유대 땅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제자들로서는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린아이들이 너무 몰려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지를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짐작하기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든 말든 그건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자기 자녀들을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도 항상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서 같은 상황, 같은 배경인데 다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가 쉽고, 또 이제 주목을 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비로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감동을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사람이 다른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면 결국 같은 성경을 가지고 기껏 열심히 얘기하고 들었는데 딴 얘기를 하고 딴 얘기를 들었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말씀은 항상 이렇게 주목을 하는데 그 배경과 그 상황,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녀들 안고 이제 누구인가가 뭐 요즘 같으면 목사님이나 또 뭐 유명하단 뭐 보험 강사들이나 이거 오면 그저 아이들 데리고 안수해달라고 하는 이런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분들이 없는데 목사님이 별로 신뢰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 가면 그 잠깐 이제 방문했는데 우리 저 아이들 위해서 좀 안수 좀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보통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안수해달라라고 할 때는 무슨 뜻으로 했겠어요? 장차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장사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뭐 각각 그 목적과 방향은 다르지만 대부분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고 왔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 왜 나는 이런 생각, 너희들은 그런 생각하냐, 그렇게 시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부모들이 갖고 있는 그런 희망과 소망과는 좀 다른 그런 격려, 그런 그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 심정보다는 예수님은 이 자녀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고 한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들은 그건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혜들의 생각, 그 부모님의 생각이 각각 이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그 과정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단히 짧은 그 말씀 속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훈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가장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들어야 할 그런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이런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절차를 우리가 밟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갖고 계시던 관심,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여러분들의 목적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어야 제대로 된 예배가 된다, 그런 얘기. 다른 얘기로 만약에 딴 생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그와 같은 것들도 우리에게 충분히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짧은 이 대화 가운데서 하신 말씀, 바로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 2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오늘 그 30절에는 19장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20장에 들어와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나 또 그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 예수님의 생각은 이 세상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관심을 한순간도 이렇게 놓치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면서 그리고 그 백성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노정에서 제자들과 그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 이들에게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이 자녀들에게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비로소 오늘 이제 이 19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고 유념해야 할 그 말씀이 있는데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연결을 한다면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보면 여기는 그렇게 연결되지 않고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이 꼭 어린이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왜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했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요. 이런. 그때 바로 해답이 뒤이어서 16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그 좀 긴 그 설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청년이 매우 훌륭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십계명 대부분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주 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혹여 이 청년이 잘 보이려고 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지켰다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보다는 아마 이 청년이 훌륭한 청년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오지만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겠어요? 일단 우리가 이 청년을 훌륭한 사람으로 보자. 이 정도면 이 세상에서 믿음이 있다,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나 저 자신도 십계명을 다 지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액면 그대로 이 청년의 말을 그대로 듣는다면 훌륭한 청년이었다. 그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의심 없이 자타가 스스로도 그렇고 남들이 봤을 때도 훌륭한 청년인데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무슨 걸림돌이 그에게 있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훌륭하고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이 청년에게 걸림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재물이었다. 그런 재물이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모든 영역 모든 분야에서 훌륭하다고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어디서 넘어지느냐? 그런 얘기지. 재물 문제 때문에 넘어지더라. 그런 얘기. 재물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뭘로 넘어졌어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어찌됐든 예수님의 제자로 한번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러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결국 넘어진 것이 어떤 부분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룟 유다도 넘어졌고 이 청년에게도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이 물질의 문제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좋은 얘기를 다 하고 좋은 채 하기도 하고 또 좋다고 훌륭하다고 이런 평가를 받아도
그 재물의 문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어디에 걸림돌이 되느냐? 천국에 가는 길에 있어서 이 재물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누가 그 청년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그럼 나쁜 놈이네. 그 재물 하나도 제대로 말이야 이겨내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착한 채 했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그 청년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인데 바로 그 청년도 결국 물질 앞에서 여기서 아직까지는 해답은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근심하며 갔다. 후에 그가 어떤 결론을 내는지 그에 대해서는 없지만 어찌됐든 일단 이 물질의 문제가 그에게 가장 큰 걸림, 가장 큰 위기 앞에 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그 욕심,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그 카메라 저 다리 조심하세요. 어른이나 아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던 그 뜻이 거기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어린아이라고 다 착하냐? 안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경험칙상 자녀들을 키워봤던지 아마 주변에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 때로는 무섭습니다. 자기 것 내놓지 않으려고 그 집착하는 거 보면 어른들은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속 마음이 저걸 갖다가 안 놓치고 싶다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액면 그대로 그걸 드러내거든요. 착하고 이쁘고 천사 같은 이 아이가 손해진 거 한번 여러분 뺏어보세요. 빵긋빵긋 웃던 아이가 그 순간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치고 뭐 엄마도 아빠도 소용없고 형제도 소용없고 우는 것을 그치지 않고 막 핥히고 심한 경우는 물어뜯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이 어린아이가 이 자기의 것을 놓치지 않고 발버둥 치는 거 보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인가, 놓지 못하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어린아이는 여기에서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을 때는 물질에 대해서 아직 그 중요성을 더 알지 못해서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정도의 어린아이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이 부자 청년도 세상에서 10계명을 지킬 만큼 훌륭한 청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도 바로 이 물질의 문제에서 거기에서 굉장히 위기를 맞이했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청년의 예로 보든지 어린아이의 문제로 보든지 이 물질의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 천국 가는 길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딱 한마디로 이렇게.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뭐 이건 좀 더한 얘기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물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자는 재물이에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 재물에 관한 얘기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온 이 부자에 관한 것은 그 어떤 마음의 뭐 부자란다든지 마음이 가난 이런 뜻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받는 그런 인생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일단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다, 아무개는 부자다, 아무개는 부자야,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은 천국 가는 일은 포기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죠. 이 말씀에 의존하면.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나 부자 되고 싶어, 그러면 나는 천국 가는 것은 포기할 거야, 이 세상에 사는 걸로 만족할 거야 라고 결심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제자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서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제자들을 좀 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는 그때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요즘 말로 말하면 선주입니다. 배 가진 사람이에요. 배 가진 사람. 요즘도 배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유럽에서 여러분들이 들은 얘기 들어보신 모지만은 유럽에서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함부르크랍니다. 함부르크. 그리고 그 네덜란드의 그 큰 항구 있잖아요. 거기가 큰 부자는 그가 다 있다는 거죠. 요즘은 다른 산업을 해도 부자지만 옛날에는 배 가진 사람이 부자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뭐 고기 잡는 배가 요즘으로 말하면 선주, 그것께 좀 비교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게. 그 중에 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 돈 긁어모으는데 아주 선수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었고,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뭐 가난하다, 부자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딱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 사람이었다, 그런 설명이 없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부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부자를 꿈꾸는 보통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짐작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들 중에서 나는 부자는 싫어, 나 부자 되기 싫어, 그런 사람은 아마 지하들 중에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일반적으로 상식, 그것이 철학이 되고 바로 가치관이었을 텐데 부자는 좋은 거야, 그런 상식 없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상식을 뛰어넘어서,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상식을 뛰어넘어서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어, 힘든 정도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었던 누구든지 아마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서 그 베드로가 나서서 그럼 누가, 이 세상에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반문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도 같은 충격을 아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쩌면 같은 충격을 받아야 된다, 이게. 왜? 여러분들이나 저나 뭘 위해서 합니까? 보통 우리가 신앙적인 얘기 하지 않을 때 좀 잘 돼서 조금 돈 걱정하지 않고 남한테 아쉬운 하지 않고, 이게 부자 아니겠어요? 그 지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큰일 났지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 그건 큰일 났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기도 하고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자를 소망하고 부자를 지향하고 했다면 이건 큰 문제 아니냐, 이게. 그런 정도의 이 베드로나 지하들이 놀랬던 그런 충격, 고민을 우리가 지금 해보아야 된다, 이게.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야. 그렇다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예수님에게든 하나님에게든 물어봐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면 우리는 어쩌면 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 문이 좀 열려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자의적인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부자 되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거나 혹시 실수로 부자가 되었다, 그런 경우 있지 않겠어요? 실수로 부자 된 경우 어떤 경우요? 요새 로또예요, 로또. 그럼 부자가 되려고 의도했거나 노력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부자 된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어찌든 그렇게라도 실수로 부자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처럼 다 팔아,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토록 집착하고 버릴 수 없는 그 재산에 대한 모든 것을, 기대치를 포함해서 모든 걸 다 버릴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그와 같은 것을 버리고 실수라도 얻었던 그 기회까지를 우리가 버려야 한다면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도 베드로가 대신해 줍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게 좋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다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버렸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느냐, 이렇게. 다 버리고 지혜들은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말 그대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유럽에 여러분들이 여러 교회나 성당을 가보실 텐데 거기 가보면 상당수의 교회의 내부에 조각상이나 아니면 뭐 성화라고 붙여진 그 그림이나 또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부조라고 하죠. 이런 형상을 이렇게 붙여진, 보면 12제자의 이렇게 상이 쭉 나옵니다. 덴마크에도 여러 교회가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교회에서 이 12제자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된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형상이 거의 없죠. 뭐 형상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오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상식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교회는 덴마크에서 이런 그 완성된 교회 이런 형태로서는 유일하게 이제 리폼드 철치라고 합니다. 개혁 교회라고 해요. 덴마크 교회는 대부분 루터 교회이기 때문에 그 천주 교회하고 거의 유사한 그와 같은 것을, 그런 전통이라는 걸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완성 개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직도 이 루터 교회는 여기 덴마크 교회도 가보면 뭐 천정에도 뭐 이렇게 있고 뭐 또 이런 데도 12 뭐 제사상이 쭉 있고, 심지어 저쪽 그 크리스찬 그 교회 거기 가면은 거기는 뭐 천사상까지 교회 안에 가득, 루터 교회인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개혁 교회는 옛날 개혁 그 종교 개혁 당시부터 이런 교회 안에 이런 형상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는 우리 한국 교회도 흔히 보이는 뭐 십자가 상이라는 이런 것도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최소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한번,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좀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십자가 하나도 없냐고. 십자가 하나도 없냐. 그 긍정적으로 봉받아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지만 그분이 알아들었을지 그는 모르겠어요. 이 12지파 제자들 얘기에다가 엉뚱한 얘기로 나갔는데, 어찌됐든 이 유럽 교회나 성당들이 12제자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다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러 형상을 하고 또 이게 성화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바로 마태복음 19장 28절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런 얘기. 근데 여기는 12제자들이 새로운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새로운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혜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12지파를 심판할 그런 지혜는 아닌데, 그 뒤에 29절에 우리 일반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우리가 이방인들이거나 아니면 일반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한 구절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보통 그 이름을 위하여 이런 그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대부분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하죠. 근데 오늘 신약에서 보면 여기에서 그의 이름,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그 교훈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본인을 동일시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신약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신을 참칭했다라고 해서 그걸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그야, 하나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창조하실 당시에 하나님과 함께하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다. 그런 엄청난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바로 오늘 본문 29절에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약속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그 뜻이 이제 상통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우리 집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 후에 이 교제실에서 다과를 하고 차를 나눌 때 돌아가면서 그 많은 성도들의 그 필요한 그 이제 음식들을 다 준비해 옵니다. 뭐 1년에 몇 차례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쉬운 일 아닙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요. 그거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좀 다소 전체적인 맥락에서 뜬금없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이 19장 전하고 20장 16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동일한 이 말씀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한번 그걸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장 16절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16절. 그 말씀을 함께 이렇게 통독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20장 16절에 어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나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을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굴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겠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19장에서 이 말씀이나 20장에서 말씀이 동일한 말인데 그걸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셈법은 세상의 셈법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그 집 주인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이 주인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임금을 줬다면 부자 되겠어요? 얼마 못 가서 쫑 나죠.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하루 급료를 이렇게 팡팡 준 사람이 부자 되겠어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셈법은 세상 사람들의 셈법하고 다르다, 그 한마디예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100번 가야 부자 될 수 없다, 이게 그런 얘기. 만약에 이 집주인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알았든 몰랐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이해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다, 이게. 막 퍼준다, 이게. 막 퍼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디 그렇게 돌아가느냐, 이게. 어른이나 어린이나 자기가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 같은 것은 그 집착이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돈에 눈을 불을 켜고 어떻게든 한 푼 두 푼 모아서 나도 한때는 세상 부럽지 않게 내가 떵떵거리며 살겠다. 요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로망은 빌딩 주인이 되는 거예요. 빌딩 주인. 능력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빌딩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로망이에요. 빌딩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특별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빌딩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편법이든 불법이든 탈법이든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애를 쓰고 그 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말이 나오고 바로 그러한 세상의 그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회학이 가득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불미스러운 그런 뉴스를 듣게 되는 이유가 그러한 물질에 대한 집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죠. 사회학이 만연한 그 세상을 위해서 일조한 사람들이 언감생심 천국을 소망한다고요? 안 될 말이지. 그래서 결론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에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내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이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중요한 그런 교훈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 백성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세상의 모든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살아간 날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늘 감사하고 또 주신 것들을 나누는 열심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웃과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